말씀의 제목은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의 심각성을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낫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치유와 회복을 바라지만 그저 상처와 아픔을 덮고 살아갈 뿐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다 덮고 살았듯이 상처와 아픔, 그런 고통들을 다 덮고 살아갑니다. 물론 살아갈 수 있죠. 아프다고 못 사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봤을 때, 물론 이외의 것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통은 결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반드시 그 어떤 모양으로도 표출이 된다. 표현한다기보다는 표출되는 거죠. 아픔을 감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내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는 결국 그 어떤 모양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다 외면한 채 어떻게든 덮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덮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 세상이 참 병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도 괴로워하고요, 또 아파하는 중년들도 많습니다. 중년들도 참 아파하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무슨 고통이겠냐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금쪽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도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른과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깊어지면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쌓여만 가고 계속 이게 적체가 되니까 그 문제가 예전에는 개인의 성격으로 또는 가정 내의 문제로서만 이제 표출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여러 세상의 뉴스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 심상치가 않죠.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상처와 아픔에 관한 것들을 회복하거나 치유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이 현대의 삶의 어떤 그 고통에 대한 표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면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도 있는 분들도 있고 삶의 위기와 또 생업과 사업의 문제도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예레미야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남유다에 관한 말씀인데요,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가볍게 여기는 그 상처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 눈이, 하나님이시죠,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우리 예레미야 시대에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거 괜찮아, 아무것도 이 정도는 버티고 나갈 수 있어 하면서 겉으로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 중한 상처로 네가 망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접근을 하고 물질적인 접근을 하고 여러 세상적인 접근을 하면서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꽁꽁 싸매고 감춰두고 그 상처를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 중한 상처로 인하여 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은 다 고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면 그러면 회복이란 또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픔과 상처는 우리가 이제 저마다 다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가 다를지 모르지만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팔이 아파도 아픈 건 아픈 거고 몸이 아파도 아픈 건 아픈 거니까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면의 어떤 고통의 문제는 다 같을 겁니다. 공감하는 부분이죠. 회복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게 중요한 얘기죠. 오늘 설교 제목이 회복인데 회복에 대한 정의, 회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뭐가 잘 되는 걸 성공을 회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회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성공은 풍요와도 다른 거죠. 돈 많은 분들도
내면에 죽을 만큼 괴로워하는 분도 있고 또 실제로 죽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건 성공이나 풍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말 그대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디의 모습이라죠. 옛날 잘 안 쓰는 단어 본디의 모습으로서 다시 이게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다 일그러진 모습으로서 삶을 그렇게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면서 살아온 거죠. 원형이 뭔지를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면 창조주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진 다 보면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어떤 모습 속에서의 그냥 모습일 뿐이죠. 오늘 본문에 그 회복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물론 본문에 회복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회복이 되죠. 근데 이 회복받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회복을 얻기 위하여 간구했던 표현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새겨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특이하죠. 나병 환자는 주님, 저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저의 아픈 병을 낫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정도로 가는 게 맞거든요. 이 사람은 나병을 고쳐달라는 얘기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네가 나병에서 고침받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깨끗함이라는 단어만 오갈 뿐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나도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면서 깨끗함을 주십니다. 강건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강건해졌죠. 그러나 본문에서의 회복의 초점은 강건해짐이 아니라 깨끗함에 있었다. 회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수많은 무수한 답변들에서 정답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회복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강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연의 모습으로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깨끗함을 다시 입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것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깨끗함을 잊자 나병이 떠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병이 떠나서 깨끗해진 게 아니라 깨끗함을 주시자 깨끗함을 입은 거죠. 입자 나병이 떠납니다. 모든 삶의 회복은 깨끗함으로서 시작됩니다. 나병이 나은 거죠. 결과적으로 나병이 나았으니까 회복된 겁니다만 나병이 나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끗함이 주어지자 나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회복을 간구하면서도 깨끗함에 대해서는 간구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도 행복한 가정의 그 원형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깨끗한 가정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업이 흥황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기업인들은 많죠.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깨끗한 사업을 간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걸요. 강건한 정신과 마음을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깨끗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으로 다 될까요, 여러분? 또는 아파트 평수로 다 될까요? 오늘날의 가정의 불행한 원인의 상당수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깨끗하지 않다거나 아내가 깨끗하지 않다거나, 그것이 윤리적인 문제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는 회복이 없습니다. 나병이 나은 것은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나병이 떠난 것이죠. 물론 나병이 나은 것 자체가 깨끗함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긴 분명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분리시켜서 말씀하신 말씀의 이 의미를 깊이 새기게 됩니다. 깨끗함이 임한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깨끗함이 임한 이 각 인격 속에는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깨끗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이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불결한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의 말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그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 깨끗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깨끗해지면 회복이 되죠. 남편이 깨끗해지면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으며, 아내가 깨끗해지면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깨끗함이 사라져버림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어떤 것들도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원형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죠. 나무로 비유하자면 우린 열매가 중요하지만 성경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결실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것으로도 잎이 푸르를 수가 없고 꽃이 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질병이 아니라 깨끗함이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온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이 사람의 인생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요즘 능력 시대잖아요. 그러나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금그릇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설거지가 안 된 그릇은 유리잔만도 못한 겁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는 깨끗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고요. 깨끗하지 않으면 금그릇을, 깨끗하지 않은데도 금그릇을 쓰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진 사람도 성경에서 능력 있는 사람, 언변이 뛰어나고 또 개인의 어떤 실력이 탁월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쓰십니다. 금그릇도 많고 은그릇도 많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깨끗한 그릇 집에 쓰잖아요. 하나님도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얘기를 뺀다면 큰 교회, 작은 교회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실상 큰 교회 문제만 더 많잖아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 깨끗한 교회가 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렵죠. 어렵지만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회복, 더 나아가서 부흥, 더 나아가 어떤 열매, 이런 것들은 결국 깨끗함의 회복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깨끗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깨끗하게 사세요 이런 얘기는 좀 아닙니다. 물론 깨끗하게 살아야 하죠. 근데 그건 이제 성화, 로마서나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10장, 13장 이렇게 넘어갔을 때, 11장이죠. 넘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나오는 성화 개념 속에서 얘기할 때는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는 그분의 깨끗하신 것이 여러분도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본문에서 깨끗함에 관한 얘기는 치유받음으로써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은 자기가 뭘 쓸고 닦고 해서 되어지신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회복을 못하게 만드는 깨끗하지 않은 부분들을 치유의 영역에 두어야 됩니다. 삶으로 씨름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의롭다 칭함받고 난 이후에, 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 발 씻겨줄 때 머리도 감게 달라 할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해지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깨끗하게 어떤 성화에 대한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의 것은 뭐냐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깨끗함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아야 할 그 상처와 아픔, 그러니까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받아야 될 영역으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씨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또 그 원흉이 되는 깨끗함,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도 하고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간의 의사잖아요. 유일하신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순간 생각이 깨끗해지고 추구하고 바라는 지향점이나 또는 성향이나 또는 중심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죠. 사람이 변합니다. 거기서부터 뭡니까? 변화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노력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노력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은 치유를 받아야 된다. 회복에 있어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이 나를 깨끗함으로 치유하실 때 그 내 영이 치유되고 중심과 방향과 성향과 이런 것들이 또는 정서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날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 위기의 중년 또는 가정 또는 공동체 사회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더러운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러므로 인생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이야기는 계속 파생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회복은 계속 파생을 낳습니다. 그 은혜롭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고쳐주시죠. 근데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병 환자의 치유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이 12절의 본문을 보면 이 치유의 사건이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허투루 써는 단어가 아니죠.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병, 한센 질환이라고 하죠. 요즘에 문둥병 잘 안 쓰죠. 용어를 나병이라고 쓰는데요, 나병이든 한센병이든 나병은 오늘날의 기준보다 더 고대에는 광범위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몸에만 나병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집안의 곰팡이가 너무 녹슬어서 너무 곰팡이가 많이 피어서 매일 곰팡이가 피는 집이라면 그 집도 나병에 걸린 집으로서 처음에 긁어내고 하지만 나중에 안 되면 다 이렇게 부셔버리고 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굉장히 광범위했습니다. 간단한 피부 질환부터 시작해서 본문의 심각한 정말 오늘날의 나병이라고 말하는 나병까지 그렇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범주를 넓게 잡아놨다는 것은 무서웠다는 얘기잖아요. 나병이 걸리면 당시에 10년에서 30년 정도 걸려 이렇게 그런 기간을 거쳐서 죽는다고 합니다. 참 잔혹한 질병이죠. 그러니까 병이 들어 바로 죽으면 그것도 나름 그것 괜찮은 거죠. 30년이나 걸리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걸 날마다 겪으면서 그 잔혹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끝까지 목도한 다음에 그리고 죽는 그 질병이 바로 그 계속적 죽음이죠. 그 질병이 바로 나병인데요, 이 나병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심각했으나 사회적인 배척이 더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배척. 지금이야 뭐 이렇게 계몽이 되고 우리가 지식이 굉장히 뭡니까? 정말 지식으로서 지식을 받아들일 만큼 지식이 높아지고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근데 고대 문화권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것, 또 위협적인 질병들이 들어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지와 공포로 대체를 했습니다.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격리시키고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정치적으로 격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거하도록 그들을 격리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서글픈 일이며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나병이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질환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동네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큰 겁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을 동네에서 고치셨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 나병 환자가 그 행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아야 됩니다. 결혼한 남편이든 나병을 혼자 살아야 됩니다. 결혼한 아내든 신혼이든 아니면 뭐 중년이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나병이 걸리면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 누가 오면은 입술을 가리고 심튈까봐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스스로를 부정하니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규례를 어기고 일반인 그룹에 들어가면 돌을 던져서 쳐 죽이는 그런 규례가 레위기 13장에 나옵니다.
물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 예배 회중의 정결함을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유대 민족의 개념 속에서 또 예배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 사회에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 예배 회중의 개념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개념 속에서도 나병 환자는 그냥 혼자 살다가 쓸쓸히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육체적으로도 계속 죽어가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이미 죽은 사람 취급당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덜컥. 어떤 게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그 언젠지 알 수 없는 나병에 걸려서 홀로 살던 그 긴 시간, 이제 고침받았는데 고침받으니까 할렐루야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 속으로 들어가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들어가라. 들어가서 정상적인, 그러니까 성경상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회복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위로받고 이런 얘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져야 하고 기본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 이 사람을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사회 속으로 돌려보냅니다. 직장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공동체의 정식 일원이 되어야 된다. 네가 나음을 입었으니 가서 입증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다시 사회 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직장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내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의 고민이거든요. 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반의 어떤 그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공동체의 일원이, 심지어 내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현대인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교회 나오는 거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회로의 복귀, 예수님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초점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까지 넣어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사실 힘든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만져주잖아요. 최초의 사회성이 여기서 부활되는 거죠. 나병을 만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 만지면 본인도 부정하게 되어서 서로 나병 환자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만져주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를 일반 사람이 만져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져주잖아요. 사회성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어요. 국리력, 불쌍이고 어떤 인격적인 어떤 다시 용납,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최초로 온전하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심으로 다시금 사회로 돌아가는 시작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회복이 임하면 사회에 관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직장도, 그리고 결혼 생활도, 가정 생활도, 또는 교회 생활도 함께 소속되어 있는, 소속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일반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 회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그 사도행전 요새 우리 구차 단기 선교팀이 이제 성경을 읽거든요. 첫 번째 주에는 이제 마태복음, 그 다음 주 마가복음, 성경을 읽게 합니다. 사복음서 읽게 하고 사도행전까지 읽게 하는데, 사도행전이 지난주였죠. 그러니까 쭉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능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사도행전상에서의 성도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혼자서라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대단한 능력.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가서 그 큰 성에 기쁨을 제공해 주고, 사도 바울이 그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아시아로 다니고 유럽을 향해 다니는 거 보면 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다 중요하진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능력을 제공해 준다. 직장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회복이 되고 하는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것이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회복되어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능력,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 속으로 이렇게 막 깊숙하게 들어가는 이 능력이, 이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오늘 회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초점 잡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본문은
나병 환자 얘기를 하잖아요. 나병 환자를 얘기하지만 정말 누가복음에서 이 저자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초점을 예수님께 잡아야 되나, 아니면 이건 이 나병 환자에 잡아야 되나. 이 본문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회복이 둘 다 회복입니다. 둘 다 회복인데, 앞부분에는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맨 16절에는 이제 예수님 자신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쳤습니다. 근데 이 병자를 고치면 소문이 나죠. 소문이 나니까 더 많은 병자가 몰려오고, 그 더 많은 병자 중에는 당연히 더 중한 병자가 있기 때문에 중한 병자를 고치면 그보다 더 중한 병자가 소문을 듣고 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어떤 이 사역의 현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점점 더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점점 더 그러니까 사역의 무게가 더 중화된다는 거죠.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고쳤잖아요. 근데 소문이 나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지만 중풍병자가 4명이 되어 지붕까지 뜯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위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쉴 시간도 없는 게 본문에서의 상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목회적 입장에서 하면요, 목사님 신방화 주세요, 얼마나 막 쌓여 있는데, 저 기도해야 됩니다, 저 성경 읽어야 됩니다, 딱 끊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아마 당장 목사님이 사랑이 없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나옵니다. 이거 예수님을 보면 딱 끊습니다. 딱 끊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니라. 참 이게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기에 익숙합니다. 그걸 회복이 당연히 회복입니다만, 사회 속에서도 나올 수 있어야 회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죠. 그래서 그에게 평등과 보편성을 주잖아요. 나병 환자는 결코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대등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죄인 취급받았고, 하여튼 그래서 그들은 평등이 아니라 하등한 존재로서,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특별한, 안 좋은 의미로 특별한 존재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를 이루는 평등과 보편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그에게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평등과 보편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잠시 멈추고 어떻게 하냐면 차이성과 특수성을 얻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평등과 보편은 회복의 일반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회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런 차이와 특수성을 갖지 못하면 끊임없는 소진 속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넘어집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나병 환자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보편적 사람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차이성 있는 또 특수한 존재로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또는 입기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일반 사회에 통합시켜 주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사회 속에서 격리시키면서 구별되게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그러므로 보면 평등과 보편성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차이와 특수성이 있습니다. 통합이 있지만 동시에 구별도 있습니다. 사회적 소속이 있지만 동시에 거리두기도 있죠. 이 거리두기라는 용어는 이제 일반적이지만 예전에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도 아주 특수한 용어였었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사회적 소속이 있다면 동시에 거리두기도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경계가 없으면요, 개별적인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나와 그와의 경계가 없으면 나의 정체성이 없고요, 나의 정체성이 없으면 저 사람과 나와의 정체성도 없으므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계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경계성을 유지를 하고, 성도로서의 차이성을 유지해야 되고, 성도의 특수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면요, 다른 사람, 타자와의 관계도 온전하게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언제 물러설지를 알아야만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창조적일 수 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죠. 창조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창조의 내용 중에 하나는 경계와 구분이거든요. 경계와 구분, 창조입니다. 경계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경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됨을 날마다 만들어가지 아니하면 창조적일 수가 없습니다. 창조는 뭐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것과 만드는 것 사이 아름다운 경계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서 나와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날마다 나와서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하잖아요. 다 선한 일을 하는 걸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회복은 일을 통해 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요청하잖아요. 예수님이 해야 될 선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선한 일로부터 떠나십니다. 근데 보세요, 선하신 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악이 아니라 선하신 일로부터 떠나서 선한 분을 만나십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에서 떠나는 것을 악으로만 생각하는데요, 때때로는 선한 일에서 떠나서 선한 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충성, 봉사, 헌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안 하면 안 되죠. 열매는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충성, 봉사, 헌신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조용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선하신 분을 만나야 됩니다.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하신 분을 만나야지만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고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정체성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창조적인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회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쳐있는 분들, 넘어진 분들이 뭘 죄를 짓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충성, 봉사, 헌신하다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걸 베드로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뭐 요한이 대신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병자 고치는 거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건 다 개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셔야만 그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깨끗함이 주어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분들 많을 겁니다. 회복은 세상의 것들로, 심지어 충성, 봉사, 헌신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기를 원하고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선하신 그분과의 긴밀한 만남 속에서 심령이, 가정이, 또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싸매고 살아가는 사람들, 덮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덮어놓을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요, 표현하지 않아도 표출되는 것이 인간의 아픔과 고통인데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입기를 원하고, 가정이 깨끗해지고 인격이 깨끗해지며 남편과 아내가 깨끗해지고 또 모든 우리의 삶에서 깨끗함을 추구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식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회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주여, 회복이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이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선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 회복된 심령으로서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